이 표를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교회의 휴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것을 다 보고 있죠. 예. 고개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적그리스도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17만 하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그럼 가르쳤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하면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국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산물로 드러나야 되냐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삶을 산다. 그럼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들 가르침이. 그 메타버스 이놈은 이거 이제 안식 교도들이 너무나 잘해요. 김필재 TV에 보면 너무나 잘 해놨어요. 여기 왜냐하면 걔들은 전부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대혼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서울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섞여 있는 거예요. 50%는 성경적이고 50%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열매를 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전화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게 맞아요. 뭐냐면 이단 교리를 듣지 않은 사람일수록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연세에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강팍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또 나름대로 이면에 보면 인생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자연계를 보시면서 특히 어르신들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하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탁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 그런데 이단 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지난주에는 2시간을 얘기한 분이 있고 어제는 이제 어떤 분하고 1시간을 통화했는데 안 믿어요.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분도 아니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말을 안 믿어서 그렇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나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 얘기를 내가 알고 나서 예수님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서 왜 스파크가 안 튀냐고. 자기도 알아요. 이단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왕국을 배우는데 이 왕국은 장차 다가올 왕국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사탄은 이 왕국을 너무나 기다리고 이 왕국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전투까지 해요. 전투를 해요. 전쟁을 해요. 사탄의 기병대하고 유엔군을 다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대적해서 경멸시켜서 자기의 이 왕국을 7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이 보좌가 지상에 있는 보좌잖아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국을 천년왕국을 당연히 다스리고 없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는 어느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교회 시대 우리는 얘기했어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나라에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가짜 왕국이 다 들어가요. 무슨 세례받았다. 그 입교 행사를 하잖아요. 물 탁 뿌렸어요. 그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왕국에.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마찬가지 어떤 교단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좀 가짜 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왕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가 다른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는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질긴 고기를 공부해서 뭔가 얻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왕국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아니죠. 우리는 반대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슬퍼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기뻐해도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이죠.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게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다. 천국 아닙니다. 헤븐리 킹덤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도 해요.
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성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접할 때, 그죠? 예, 성령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예, 잘 외우기 힘드시면 의화기 하면 돼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이 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증가된 의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의의 흉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선한 행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성어성은 포장마차나 가고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드라마나 보고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해요. 이게 없으니까 화평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 화평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끝났다. 뭐 구원받처럼 이제 회개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 버리면 구원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는 가죠.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죠? 그러면 화평이 함께하는 겁니다. 기쁨이 함께해요. 이 화평과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줄 수 없어요. 물론 배고프면 덜 할 것 같죠. 그러나 배고프면 금식하면 이게 더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금신, 걱정 안 해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의가 있어. 예수님의 의도 있고 내가 끊어버린 옛날에 더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의의 흉비를 입잖아요. 이 화평과 기쁨이 훨씬 더해요. 어디 원숭이 두창이 두려워서 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슈퍼맨에 비유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죽게 되었어요. 뭐 원숭이 두척으로만 죽겠어요? 군대에서 보면 어떤 신병이 밥 먹다가도 죽어요. 밥풀이 기도에 막혀서 죽어요. 그렇게 뛰다가 어떤 신병은 훈련 열심히 받다가 쓰러졌어요. 과호흡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열사병으로 죽고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런 게. 왜 그리스도는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데려간다 그러는데 내가 막으면 막혀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참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세요. 당구 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삑살이 난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 여러분 다루시는데 그렇게 당구공을 잘못 치듯이 틱 잘못 치겠어요? 실수네.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그걸 오발이라고 해요. 오발. 오발이 뭡니까? 저게 표적인 줄 알았는데 쐈는데 표적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 오발이 명중한다고 해서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까지를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를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승인해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는 의미 없이 죽게 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숭이 두창 뭐 있어요. 또 그것이 뭐 적그리스도의 뭐 끊임없는 안식교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피셜도 있고 실제 모습도 있어요. 여기에.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신앙을 가졌다면. 근데 가지지 않으니까 이게 없어요. 의도 없고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이 방 안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 안에 정말. 이거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 뭔가 그래.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섰을 때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대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기 지혜를 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먹어야 제가 힘이 나서 뭘 할 텐데 못 깨달으면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염려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원숭이 두창 남들이 그런데 저는 제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두려워. 이게 이란 교리들에 너무 많이 무슨 각종 그 단톡방 또 뭐 있어요. 네이버 뭐 이런 카페 뭐 있어요. 이런 거에 보면 오만 가지 이단 교리가 다 쏟아져 나오고 가까이 오니까 걔들도 보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무섭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 이러면서 나오니까 거기에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서서 나와야 되면 나와. 그럼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영적인 진짜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대로 이게 떨어질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료가 많아요. 김필재 TV를 오늘 또 2번 언급하네. 그 사람 UFO가 홀로그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홀로그램. 그렇지 않아요. 그 홀로그램은 빛을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열 영상 장비가 있어요. 그 열이 나야 돼요. 그리고 레이저 조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반사되는 거예요. 맞고 반사되는 물체가 이미 그 미군의 전투기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각종 레이더에 다 포착이 됐어요. 이게 있어요. 그게 홀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제 적그리스도의 또 수작이라 그러면서 여기 홀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홀로그램으로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요. 씨를 혼잡게 하는. 그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씨가 혼잡된 10명의 왕들이 이 대환란 때 지구를 통치할 건데 이제 그 오늘 이제 계시록 13년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기 전에 잠깐만 여기 그림 한 번만 보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이 왕국은 사자곰 표범으로 불리는 짐승들이 연합된 무서운 짐승의 왕국입니다. 예, 무서운 짐승의 왕국.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이 왕국의 사자죠. 언어는 영어를 쓸 것이다. 이 왕국에서 영어가 공통 언어가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종 권위를 준 거예요.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이 또 영어 성경을 딱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계속 영어 성경 가지고 이건 이렇게 틀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늘 소유격 목적격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어를 쓸 것입니다. 이 왕국은. 그 다음에 정치 형태는 곰. 러시아죠. 불공국. 어제도 불공국 얘기하더라고요. 곰하고 사자 호랑이는 달라요. 곰과 동행할 때는 사자처럼 다루면 안 된다 이러면서 러시아를 좀 잘 다루지 우크라이나를 치지 않도록 누가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던데 어쨌거나 곰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 르코아 목사님 계실 때는 그게 아직은 공산주의였어요.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진 않아요.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예요. 독재에 가까워요. 러시아에서 종교 법안이 올해 통과됐어요. 그 종교 법안이 볼셰비키 혁명 때의 종교 재판보다도 더 강력해요. 집에서 저 혼자 성경 보는 거 돼요. 집에서. 근데 누가 오잖아요. 성경 보면 불법이에요. 체포돼요. 2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초청을 받아야 되고 초청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강력한 종교 법안이 시행되고 있어요. 러시아는. 어쨌거나 정치 형태는 이러한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그랬죠. 통합. 표범의 색깔이 백인종 흰색이 있다 그랬고 황인족 흑인 모든 인종이 통합되고 문화가 통합된 그러한 왕국의 형태가 될 것이에요. 이런 왕국의 형태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통치하는데 그때는 10명의 왕이 있다 그랬죠. 10왕. 이 10왕들은 현재의 인간은 아닐 것이라고 지난 시간 했습니다. 뭔가 종이 혼합된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지혜를 가진 존재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10왕들이 나누어서 지구를 통치하는데 위임받아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종교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 WCC, 뭐 NCCK 뭐 이런 거 가입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 치마폭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까? 여기 로마 카톨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배도 받고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땅도 통치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대로 또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면 영적으로도 경배를 받으시고 물리적으로도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 천국이라는 물리적인 왕국 두 개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막 이게 그대로 여기서 해요. 흉내내서 10명의 왕을 통해서.
이게 계시록 17장의 큰 창녀예요. 그죠? 예. 세계 정부 유엔이에요. 여러분 WHO라고 하는 기구가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바이러스가 그 나라에 퍼졌어요. 그럼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할 권리를 가지게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취소됐어요. 근데 내년 지나면 2년 후에 또 한대요. 그렇게. 거기에는 서방의 글로벌 리스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강력한 통제 국가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구를 통치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예요. 여기 이마 여기 있죠. 이 제가 사람의 그림을 그리면 자화상을 그린다던데 제가 아무 잘 그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거. 이게 네. 자화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분명한 건 이마예요. 백신은 표 아니에요. 백신은 이마에 놓지는 않잖아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아니에요. 오른손 이마에 표를 하는데 이제 뭐 계시록 16장에는 나오지만 번호를 헤아려 보라 그러잖아요. 번호를 헤아 보면 님노또 666이고 뭐 여러 사람이 나와요. 뭐 스탈린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헬라어로 비카리오스 필리데이가 교황이에요.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 666이에요. 이게 교황. 이 교황이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7머리 중에 한 뿔이 살아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한 뿔. 7뿔이 뭐였어요? 로마의 카이사였어요. 교황이에요. 네. 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표범의 표, 검은 점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번호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해놨죠. 번호 여기 있네요. 번호가 뭐냐면 세계 시민의 번호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그리고 조세를 바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지구의 세금을 다 걷어요. 부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헌대라는 게 생겨요. 여기 이제 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어디 매매를 하니까 이거 표를 받아야 이것이 어떤 인체와 영향을 미쳐서 헌대라고 하는 문둥병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은 신체만 나는 게 아니라 옷에도 전염이 되고 온 집의 가구에도 생겨요. 이게 전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약으로 더럽혀진 그 옷들도 증오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 예. 그러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안식교로부터 해서 이단들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무서운 것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합니까?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끝내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든지 예? 예. 아니면 어린 양이 혼인식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보석은 하나도 없고 지푸라기만 다 걷어서 올라가가지고 계속 불타고 있겠지. 남은 혼인식 다 참가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네가 뭘 하고 왔어? 지푸라기밖에 없어요. 뭐 맨날 비성경적인 거 가서 휴지는 나눠주고 예?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우리가 다가올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잡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킹덤에 대한 개념은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지금 거듭남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헤븐리 킹덤 이렇게 다 구분된다는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요. 그러면 머리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7번째 머리를 한 거예요. 여기 교황, 카이사.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얘가 또 흉내내는 거예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래서 사흘 밤, 사흘 낮을 무덤에 계셨잖아요. 금요일 아니에요. 가톨릭 기도돼요. 그러면 금요일 날 금, 토, 일 이렇게 3일이라고 여기시면 가톨릭 기도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했는데 마귀 이걸 알고 그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휴거를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오른 눈을 다치고 오른손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11장 17절 우상목자라고 하는데 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니까 온 세상이 기이 여기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뭘 붙잡고 싶은데 딱 붙잡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황이 실제적으로 이제 후 3년 만에 딱 이제 들어섰는데 흉내내는 규제가 마귀이고 빛의 천사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귀의 종들은 초림 때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리나 창녀들이 아니에요. 우물가 여인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선대하셨어요. 우물가 여인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종교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이 회칠한 무덤아, 네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씨가 있어요. 진짜 그들의 씨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들이. 예.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어요, 그들도. 구약의 믿음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기 구약의 믿음이 율법 아래에서 행해서야 믿음이 있고 교회 시대 은혜 아래 행해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달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회개도의 회개, 교회 시대에 지금 구약의 회개를 하게 해요. 사탄의 종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 제가 어제도 전화를 통화하는데 회개가 리펜트 아닙니까? 돌아서는 거. 그럼 구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이 구약 성도면 리펜트하면 어디로 돌아보냐고. 앞으로 봐야 십자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펜트하면 뭘 봐야 되냐? 우리는 갈보리를 보는 거라고.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다른 걸 들으신 거예요. 뭐 신부 되려 그러고 희구 되려 그러면 죄를 다 버리고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또 자백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으셨대요. 자기는 다 내려놓으시라고. 쓰레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흰 옷을 받을 수 있겠냐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안 돼요. 회개도예요. 마귀는 믿음도 하게 하고 뭐 마귀의 성경 지난주에 보셨죠. 제가 3개 했는데 그래요. 더 있어요. 들어가면 마귀의 교인, 마귀의 교회, 마귀의 종들이 빛의 천수로 가장해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처럼 또 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여 선지자래요. 자기가. 아 그러시냐고. 여 선지자시냐고. 그럼 이거 한번 이거 보시고 가치를 몰라요. 선택하라 하면 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 선지자 말을 내가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이해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흉내내는 규제가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흉내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스가랴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얘기 17절. 스가랴 11장 17절에 보시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애꾸눈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여기 해놨어요. 성경에. 팔도 아마도 오른팔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칼을 못 든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구약 여러 곳에. 그러니까 아마 오른팔과 오른 눈이 상할 거예요. 이 치명적인 상처를 크게 입는 거죠. 이제 총에 맞거나 칼에 맞아서.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눈 그랬잖아요. 이게 눈. 성경의 눈에 대해서 여러 이제 구절 말씀하시는데 잠언 30장 여기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어보시죠. 이 구절에서 잠언 30장 17절에서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눈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죠. 성경은 내 몸이 밝으면 눈부터 순전해요. 내 몸이 어두우면 눈부터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태어난 사람부터 눈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막 이러다가 뭐 잘 못 나오죠. 그 교회 설교에 이제 몇 개월 한번 딱 가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눈이 초롱초롱 하시던 분이 눈이 왜 이러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뭔가 자백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그냥 틀어놔요. 그리스도인들. 눈이죠. 눈.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복종해야 돼요. 까마귀가 쪼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수하고 싶으시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예전에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 중에 자기 부모가 신천지 아니라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구절 탁 펴고 이 봐봐. 까마귀가 쫓아드는데 너 집을 부모님 부르고 나가는 거야? 네가 신천지가 진리라 그러면 더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모셔야지. 부모님이 힘드시고 아프시더라도 네가 모셔야지 왜 도망가냐고. 그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 신천지 가르침이지. 그래서 글을 쓴 게 있어요. A4 4장을 써서 신천지 그쪽 보냈어요. 그 집화장한테. 네가 답 좀 해보라고. 답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네, 삼위일체부터 해서 보냈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서. 공개 질의하면 좀 답을 해주면 좋은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그런데 육신 아버지에게 공경을 하는데 영적인 아버지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지도 존중하거늘.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징계를 할 나이에요, 다 그죠? 예. 자녀들은 부모가 징계하면 존중해야 됩니다.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징계하는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이 정도인데 내가 살아와 본 결과 조금만 기다리면 되더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잘 나가요. 삐져서 나가요. 거친 인생을 살다가 많이 하나님께 얻어맞고 예, 이제 탕자쯤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거나 예, 나를 연단하시거나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 딱 그렇게 도달했다 그러면 전투복을 입으시고 예, 영적인 전투복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겁니다. 자기의 사정을. 그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건 계속 찾을 거니까 스가랴 11장은 조금 이렇게 펴두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예, 하면서 몇 번 더 찾을 겁니다. 그 다음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3절에 있죠. 자,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잖아요. 적만 빼봐요. 그리스도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이 적 빼고 안티를 빼고 기름 부음 받은 예, 하나님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이 존재를. 이 여로왕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하거든, 말하거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요. 암도 해결하고 영투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오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해놨어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하도 무디나 스펄전 이거 따지니까 이걸 이제 안 해요. 교황이. 옛날에 머리 이게 붙이고 다니다가 야 니그 666에 하도 우리가 공격하니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는 한 명이에요. 그들의 교리상. 교황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물론 이 이전에 많은 교황이 적그리스도, 작은 적그리스도였지만 이건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요.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자 하나님이 흉내낸 사탄의 아들이에요, 이게. 예, 이것도 이제 오늘 삼위일체 하면서 볼 겁니다. 그 짐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이 예, 파티를 벌이겠죠. 봐,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입니다, 용이.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인데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누가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짐승하고 용이 나왔죠, 그죠? 제가 1번, 2번 했어요. 짐승이 있고 용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삼위가 맞잖아요. 하나님 흉내 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여기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예요. 예. 13장 예, 여기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 3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 다른 짐승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장악해요, 이 왕국을.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가? 평화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데 적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예요. 평화로 수많은 사람, 지구 인구의 75% 이상을 죽일 거예요, 여기 이 왕국에서 얘들이.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배를 하잖아요. 여기 13장 4절에서 보시면 경배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이 경배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루시퍼가, 용이, 아버지 사탄이. 걔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주적으로 경배를 받았어요. 예. 그러다가 1장 2절에서 망했잖아요. 물속에 잠겼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 경배를. 그러니까 경배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 경배를 원하잖아요. 돼지머리 절하는 거. 여러분 돼지머리 절 안 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상 앞에도 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서면 어쩌냐 그러는데 앞에 차례제사를 왜 써요? 마귀 앞에. 짝다리 짚고 설 수는 있겠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차례제사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그냥 차례제사 서 있었어요. 이렇게. 다 하길래 그냥. 나중에 이제 안 섰어요. 저쪽 그냥 앉아가 있다가 어르신들 뭐 하거나 말거나. 군대에도 새로운 탱크를 받잖아요. 새로운 장비예요. 그러면 돼지머리를 꼭 끄게 해요. 돈 끼고 이렇게 절해요. 난 절 안 했어. 군 받기 전인데도 너무 불쾌했어요. 돼지머리 째려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다 고참들 해요. 막.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서 있어. 뭐 어째 하려면 하라 하는. 그러니까 몇 분 이렇게 위협하더니만 그 뒤에는 그래 네가 그래 믿는구나 하고. 그래서 저는 제 탱크 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고참들 탱크는 사고 났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 탱크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경배가 그 사람의 목적인데 이 경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로마서 11장 4절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이 경배가 이제 교회 시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대환란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하고 불린 이자에게 경배하면 지옥에 가요. 로마서 11장 4절 두 구절 찾을게요. 여기 1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노라. 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무릎 꿇지 아니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천 명을 남겨두었나니. 자, 아까 7천 명 똑같죠?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무릎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입맞추는 행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지에 입맞추잖아요. 이렇게 왕들한테 보면 손등에 입맞추고 발등에도 입맞춰요. 교황은 땅에 입맞추잖아요. 그건 경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때는 여기에는 표도 받고 이 표 받은 사람이 경배의 행위로서 입맞춤하는 거예요. 어디에? 형상에게. 많이 본 형상이 설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겁니까? 티셔츠에, 그림에.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아주 인자하잖아요. 얼굴도 길쭉하잖아요. 샘족 아니에요. 이상한 족이에요. 뭐 백인하고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동양인이잖아요. 불구스름한 얼굴에 슬픔과 질구에 익숙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얗게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수염도 곱상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형상이 서는 거예요. 왜 경배할 때는 입이요. 이게 입으로 입맞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유다 이스카리옷 너무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연상해야 됩니다. 이제 또 찾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찾을 텐데 예수님께 입맞춤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경배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키스였어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죽음의 키스를 해요. 살인하기 전에 죽음의 키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일 때는 경배의 행위로 키스를 해야 되고 입맞춤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죽여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표도 안 받아도 죽지만 경배하지 않아도 이런 입맞추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환란 때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뒀어요. 표 받지 말고. 이게 어려워요? 모호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행위가 포함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말해요. 야, 너 표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마. 절하지 않는 거고 입맞추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그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침례가 나오긴 나와요. 이게 왕하 5장 1절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침례에 의해서 거의 제가 씻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찾아요? 그 대혼란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그에게 침례를 받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해야 돼요. 표를 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예, 인상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인상이. 예, 그래서 이렇게 경배의 행위에는 입맞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어느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과거에 입맞춤하죠. 땅에 자기 땅이라고 정복했다고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볼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 가는데 그 전에 이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조금 이 주제는 상관이 없지만 로마서 13장 1절.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환란 때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복종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조건 이 말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절구에 넣고 찌워도 안 찌워져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이때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물론 칼을 들고 싸워도 안 돼요. 성도의 인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안 돼요. 거기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 말의 의미가 시대별로 달라요. 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자가 있어요. 이 권세자 아래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있으면 과거에는 이 권세자가 현재 같은 경우는 이 권세자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권세자가 헌법을 위반하면 따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헌법이 이제 이 권세자 옆에 있거나 아래로 내려왔어요. 과거에는 독재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아예 이 법률이 없거나 독재자밖에 없었잖아요. 네로 때는. 네로가 자기 말이 닫고 법률이었으니까 그때는 복종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 권세자 위에 헌법이라는 게 주어놨어요.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라우디케아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 과연 헌법을 준수하는가. 그 왜 줘야 USB를 국가 원수가 들고 온 USB는 1급 비밀이에요. 그럼 2급이나 3급 비밀을 주겠어요. 거기가? 저도 2급 비밀을 만졌는데 1급 비밀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헌법을 위반한 거죠. 명백하게. 그 나머지 하는 거 봐요. 자기 공무원 국민이 불태워 죽었는데 그 항의 한 방 못해요. 그걸 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해요. 비밀로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때 남아도 아마 그 사람들 복종할 거야. 지금도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전방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주요 핵심 지정에 대전차 방백을 제거해버렸어요. 정말로. 그 곁길에는 놔뒀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물론 있으면 좀 방어하기 유리하긴 하죠. 그러나 큰 대려본에서 갈라지는 곳은 없어요. 대전차 방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는. 제가 중부전선을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가면서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를 높이는 사람에게 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높여주는 자가 누군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게 해준 사람 누군가. 전단으로 막은 자가 민주당이고 이재명 씨예요. 난 그런 결코 찍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내 사익을 방해했잖아요. 난 하나님께 기도해요. 방해한 박원순부터 해서 혼을 데려가 달라고. 그래 한 명 갔잖아요. 이번 또 그랬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무기 그거밖에 없는데 나 하나님이 무기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투겠어요.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난 보내야 됩니다. 난 전도지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권세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대요. 왕께. 아니에요. 시대마다 달라요. 네로가 그 극성이던 그때에는 네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걔 말이고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기꺼이 목을 바쳤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나 목을 친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죽을만한 일을 했으면 죽어야죠. 그리스도는 그 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설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그럼 찍어요. 무조건 여당을 찍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위정자들, 공무원들은 전부 1등으로 표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피해 다녀야 돼요. 이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부자들은 이 표를 또 받아요. 이게 모든 부자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자들은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표를 안 받으려고 하면 내 이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교회 시대에 어떤 목사는 적용해가지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하면서 교회 시대에. 물론 부자가 하나님보다 돈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측면이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대환란과는 다른 거예요. 대환란 시대에는 돈을 갖고 있다는 말이 의미는 내가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경제 시스템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대환란 때 부자들은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남았다 그러면 부자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말해요. 겁먹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지금 네가 남게 되는 그 세계에서는 너는 자기는 그럴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가 목을 베이면서도 이 재림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란 성도의 희귀죠. 14만 4천 플러스 알파.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플러스 알파. 여기서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잖아요. 올라가요. 남아있는 알파는 지상에 재림하시던 예수님, 우리가 내려올 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또 통과해야 돼요. 민족들의 심판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3년 이상을 살아남고 재림도 살아남고 여기도 살아남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네가 무슨 진짜 슈퍼맨도 아니고 불가능해. 지금 무릎 꿇으라고. 우리 형제 얘기했잖아요. 네, 카톡으로 누가 그랬는데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 이형제님 카톡으로. 고집쟁이들 무릎을 안 꿇어요.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왜 쳐다보라 그럽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육신이 죽은 것을 여기라 이 말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말의 의미가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제거된 거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해서 쳐다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믿지 않는 겁쟁이들은 여기 다 남아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으로 자기를 샀는데 거부했잖아요. 이제 자기 생명을 여기서 거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한테 되겠어요? 얘들이 초자연적인 인간들인데 얘들은 유비쿼터스 이런 말 하잖아요. 무서운 통제 사회예요. 다 알아요. 내 몸의 변화를 먼저 알아요. 그 표 받은 사람들은 이 표 받잖아요. 먼저 중앙 시스템 딱 떠요. 제가 바이러스가 뭐 어쩌고 몸 상태가 어쩌고. 근데 몸이 이상이 없어도 경찰 보내면 그냥 잡아가면 잡혀가야 돼요. 뭐 바이러스가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러 내 몸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니? 근데 정부에서 먼저 하는 게 이 표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생각도 통제해요. 지금 그런 무기까지 중국이 개발했어요. 전쟁이 했어. 그럼 상대국 장군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무기를 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상용화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걸 인간에게 쓰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조지 오웰이 1984년도에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돼지를 찬양하는 나라가 이 땅이에요. 돼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13장 5절부터 보시면 계시록 5절부터 여기 11절까지 그냥 읽을게요. 한번 쭉 보십시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뭐 명확하죠.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렇게 딱 떨어져요. 여기서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써놨어요. 1260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로 쳐요. 3년 6개월이니까 날수를 치면 1260일인데 어떤 데는 다니엘서 보면 1335일, 2300일, 1290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호한 구절이에요. 아무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단축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모호한 구절 위에, 물론 우리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호한 구절 위에 교리의 근거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교인들이에요. 이거 다 풀어내요. 안식교인들은 뭐라 어쩌고 뭐
쿠로네스부터 해서 뭐 돼지 피를 뿌린 성전 뭐 계산해내요. 내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구원의 교회를 여기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안 세우고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지고 여기 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미혹이 되고 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필재 TV를 통해서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이 될 거다. 뭐 홀로그램, 뭐 UFO가 나오고. 그런데 미국 상원에는 이미 거기서 청문회까지 나왔잖아요. 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레이저 조사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왔어요. 홀로그램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홀로그램은 누가 쏠 거예요, 그거를. 망망대해인데. 홀로그램을 쏠 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다 위에 전투기 조종사가 소리치는 것도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냐고. 그걸 또 잡아내요, 전투기 조종사가. 그 물체를. 근데 그게 가다가 바닷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깜짝 놀라요, 조종사가 막 소리쳐요. 그러다가 또 확 나와요. 직각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거는 지구에 없는 기술로 다 얘기해요. 없어요, 그것은.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호한 구조를 위해 우리의 교리의 근거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 절. 그 짐승의 일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 그들이 하나님을 높입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다 거부하고 뭐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기가 옳다고 뭐 은사주의도 있고 만식기도 있고 많아요.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보리의 피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높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시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는.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가 이번에 올린 거 있잖아요. 예? 71장.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오 내 사랑 예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오 내 사랑 예수. 그러니까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찬양 주면 시큰둥해요. 아, 이런 거 왜 줘? 불이나 내리고 뭐 이렇게 방언이 나오고 이런 걸 주지. 구원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모독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한번 보이죠. 권세를 받아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이 7년 동안 다스려요. 이게 뭐냐면 전폭적으로 다 다스려요. 물리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까지 다스려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누가복음 우리가 항상 찾았죠. 4장 여기 6절 보시면 지금 교회 시대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이런 마귀입니다. 여기가 더 데빌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데빌이잖아요. 한 마귀일 뿐이지만 이게 진짜 사탄이에요.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다른 마귀들은 감히 예수님께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 이 사탄은 딱 말해요. 예수님 앞에.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아, 감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래 놓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 말대로 해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니까. 네.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에 모든 권세와 영광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허용하시는 뜻. 왜 김정은이에게 북한 땅을 줬을까요?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원했거나. 그러니까 자연인들도 그걸 알아요. 대통령은 뭡니까?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국민이 원하면 줘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뭐가 가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갑니다. 그 집안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했어요. 사탄을 영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난 사탄이라도 좋아.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보장돼. 그 돈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 얘는 돈을 주면 하나님을 거부할 자야. 그럼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잘.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이제 다 가져요.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완전히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어요. 사탄이 그건 안 돼. UFO 출현도 못하게 해요. 지금은 경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륜이 바뀌면 다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대단한 사탄의 능력이 이 땅에
나중에 보면 불도 이 땅에 막 떨어지게 해요. 번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게 번개.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 제가 번개와 같은 가치라고 채널명 해놓으니까 성경 구절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내가 사탄이라고. 아니 여기 있어 한 구절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구절에서 번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해놨어요. 예, 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계시록 13장.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위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계시록 보면 교황이 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손 이래 있잖아요. 이 손, 이 활 있죠. 활 이렇게 당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해골이 있는 거예요. 그 피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평화, 사랑에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는 해골들이에요. 이게 수많은 해골들 위에 평화의 가짜 평화의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여기 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가서 이렇게 아마 적그릇의 동상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표 이렇게 받고 손등에 입맞춤 하든지 발에 입맞춤 하든지 입맞춤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경배하는 겁니다. 명확한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표가 어떻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의 구원 교리에는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행위가 들어가는 세대에서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대환란도 잃어버릴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산상수훈의 행위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 그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 당연히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그죠? 예, 그 강도가 예수님,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땅속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다 오늘 셋째 하늘로 바로 가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제거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예. 지금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땅에 사는 모든 자는 마귀에게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고, 아,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우리의 구원자. 예, 찬란하죠. UFO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 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이자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다 믿는 거였어요. 다 경배하는데,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포로로 잡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거 교회 시대 아닙니다. 또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야, 인내와 믿음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말하는 거예요. 얘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잡아서 죽인다 그래서 너도 군대를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십계명이 바로 딱 걸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살인했어. 그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로 시험 들지 말라 다 망할 수가 없어. 이쪽 있죠, 그죠? 예. 그때는 이 산들은 바다에 빠지라고 기도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13만 4천에게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압박이 심하죠. 이제 이 13만 4천 알파 E를 죽이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혼란 성전에 앉아서 제사 지내잖아요. 자기에게 목을 잘라요. 유대인의 목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몸을 불러 태워서 흠명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과거에 지성소에서 있었던, 성막에서 있었던 일 거기서 흉내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도 육신적인 것으로 뭐 칼이나 총을 들고 적그리스도에게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할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 흰옷 입은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힘으로 그때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그때는 굶어 죽어야 되고, 참수형을 내가 체포돼서 잡혀야 될 상황이면 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야죠. 왜냐하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을 헛되게 여긴 거잖아요.
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예수님이라도 안 그래? 예수 그게 뭐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목이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여기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세상에서 인내와 믿음이 그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다른 짐승이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면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짐승이죠. 여기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악한 영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 루시퍼로 되는 아버지 사탄 용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들 사탄 육화된 사탄이에요. 교황의 몸을 입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악한 영은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른 짐승이라 그래요. 두 뿔이 있는데 반해서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하는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용의 능력과 자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이것이 지금 11절이죠. 다른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거예요.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아까 이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다는 이것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자기를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의 동상을 세워서 봐봐. 진짜 하나님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오른쪽 애꾸예요. 오른쪽 눈. 오른쪽 애꾸가 나와서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은 자가 시리아계 유대인이죠. 함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일 거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까 누군가 대신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여기 불이 나와요. 여기